함께 나누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혹시 반문하셨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읽으시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성경을 잘 읽으셨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으셨을 때 말이 안 돼야지 맞아요. 뭔 말이지? 아니 예수님 도대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요거만 딱 대목을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문자적으로야 말은 됩니다. 문자적으로야 말을 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갑자기 해리포터가 돼서 이렇게 요술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가능할 법한 일인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전에 해오셨던 그 말씀들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오늘 비유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그 중간의 과정이 불의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해석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면서 1세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비유를 해석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아예 비유 전체가 해석이 안 되는 비유예요. 그래서 난해 구절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좀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뉘앙스가 띄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난해 구절 중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함께 이제 해석해 나가면서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들을 많이 봤는데 모든 학자가 다 달라요. 동일한 학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그만큼 이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가능한 해석을 보통 이제 좀 추려서 함께 나누면서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리고 어떤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가를 함께 좀 나눠보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린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대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또는 어떤 부자의, 대부분 부자겠죠. 청지기라는 것은 누군가의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거나 또는 상업적이거나 금융적인 일을, 전문적인 일을 대신해 주는 노예나 자유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노예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자유인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해고를 당하는 것이 전제하기 때문에 자유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자유인인 거죠. 대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는 글을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이제 숫자를 셈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역시 전문직에 속한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회계사 정도 될까요? 아니면 재산 관리하는 전문직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청지기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렇게 엄청 윤리적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오용하거나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맥락 속에서 봐야 되냐면 15장까지 계속해서 누구에 관련돼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죄인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역시 기본적으로 불의한 어떤 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청지기가 변화되는 과정 또는 그 청지기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쭉 계속해서 재물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재물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심도 있게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소문을 들었던 그 부자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아주 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해고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2절에서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는데 일을 정리하게 이 단어, 일을 정리하게 이 단어는 이제 너가 갖고 있는 장부를 나에게 다시 돌려주게 입니다.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채무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자가 몇 프로인가, 그리고 언제 상환할 것인가,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던 장부일 겁니다. 근데 이 장부를 이제 다시 부자에게 돌려달라라는 것이 이제 이 청지기의 마지막 업무인 거예요. 자신이 맡고 있었던 그 일, 인수인계나 마찬가지인 거죠. 장부를 정리해서 그 기록물들을 온전히 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이제 청지기의 마지막 업무고, 그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네. 이 말은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는 신규 대출을 승인할 수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보통 이 시절에는 부자들이 가장 크게 했던 것이 뭐였냐면 대부업이었어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많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보통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부자가 부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이거를 전문적으로 봐준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농경사회는 더더욱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고요, 고려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해고 통보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업무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 청지기가 이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거지가 되는 것, 빌어먹으면서 사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국어를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땅을 파자니 본인이 힘이 없대요. 동시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문헌인데, 집회서에는 그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업무를 하거나 그리고 전문직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하찮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전제와 특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전제와 이제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달라요. 동양에 있었던 그 세계관에서, 동양적 세계관에서, 특별히 유교적 세계관에서 농사는 어떤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수가 너무나 중요했죠. 상인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 사회에서는 상인이 더 높은 계급을 차지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장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농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천한 계급이 농사를 짓는 사람 또는 이제 목축을 대신해 주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농사를 짓기는 싫은 거예요. 본인이 전문직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낮은 계급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고 국어를 하자니 이제 부끄러운 거죠. 이때 이 청지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이 아이디어는 100% 먹히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또 다른 직업을 얻는 게 이 청지기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동안 했던 대출 업무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 채무자들에게 호감을 얻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잡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얘기했죠.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성경은 4절까지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구절이 너무 재밌어요.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놔야지.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앞으로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일을 내가 한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도 얻을 수 있고 이제는 직업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정확하게 보니까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환영할 것이다. 내가 청지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면서 자기 집으로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도대체 뭘 하면 이 정도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문서를 조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장부를 이제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해석의 난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점, 사실 여기에서 이 해석을 뚫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이 불이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 집주인이 칭찬을 해요.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동시에 이제 8절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하실 때 이 세상 사람이 빛의 자녀보다 더 슬기롭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는 오늘 돌파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한 구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거나 원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이 방대한 성경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하거나 뭐 성경의 그 영어로는 시스테믹 티올로지라고 얘기하죠. 어떤 구조화 시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유익한 게 뭘까요? 이런 구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이미 결론을 짓고 그 다음부터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리에 대해서 또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뭐 하나님은 때때로 불의한 것도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이 청지기가 5, 6절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 하나씩을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지금 대출을 몇 프로 탕감해 줬어요? 50% 탕감해 줬어요. 지금 내 빚이 100마리인데 50말만 하라고 이제 적으래요. 빚문서를. 이제 문서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름이 아마도 올리브 기름일 텐데 이 올리브 기름 100마리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네. 이때 기준이죠. 당연히 로마 시대의 기준이에요. 대략 한 3,900리터, 3,300리터에서 3,900리터예요. 적나요? 맞나요? 많죠. 당연히 많죠. 이게 올리브나무 150그루가 1년을 생산해야 되는 기름의 양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호감을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채무자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상당히 부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를 고용했던 지금 현재 고용인 비유 속에서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50%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7절은 한술 더 뜹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이 진 빚이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은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여러분 그 밀 100섬이면요 대략 당시 데나리온으로 2,500데나리온에서 3,5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올리브 기름보다 대략 3배 정도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20% 탕감해줘요. 근데 앞서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서 올리브 기름은 50% 탕감해줬으면서 밀은 왜 20%만 탕감해줬을까요? 밀이 좀 더 비싸서? 양이 많아서? 너무 부담스럽죠. 그렇죠? 이거까지 50% 하기엔 내가 너무 많은데? 이런 걸까요? 당시에 로마 정부는요 다른 그 물품에 대해서는 이자의 상한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곡물에 대해서는 이자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됐기 때문에 이 곡물에 대해서는 그 이자 상한선이 대략 25% 정도 돼요. 근데 지금 20%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25%라는 거는 항상 25% 이자로 빌려줬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마도 이 청지기는 자신이 탕감해 줄 수 있는 최대치까지 지금 다 탕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8절에서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만약에 집주인이 부자가 야, 너 일로 와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안 되겠네? 내가 고발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치. 이게 합리적이지 라고 생각할 텐데 집주인의 태도가 아주 이상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잘못 행동했는데 집주인이 칭찬을 해요. 근데 여기서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슬기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했다는 것은 이제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대비하는 모습이 슬기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고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고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했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이 마치 그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뉘앙스를 띄고 있습니다. 딜 보는 거나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사실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모든 학자가 모두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맥락들을 한 3개 정도로 추려보면 우리가 조금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주인을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권력자로 보고 그리고 이 청지기를 혁명가로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원래 고리대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엄청나게 착취하는 사람인데 이 청지기가 그 권력자의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자를 탕감해 줬다라는 해석이 현대에 좀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에는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집주인이 칭찬해 줬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칭찬해 줬다는 대목이 일단은 이 해석에 무리를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착취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기에는 채무자가 너무 많이 빌렸어요. 채무자도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도 그 착취받는 백성을 온전히 대변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이 사실 가장 전통적인데 집주인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는 청지기는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손해 보는 거는 괜찮다 이거죠. 하나님은 무한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손해를 봐서라도 친구를 사귀거나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누군가와 호의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이득이 될 거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 해석의 문제점은 단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불의해도 괜찮다라는 뉘앙스를 띌 수밖에 없는 해석이에요. 저는 세 번째 해석을 조금 이제 훨씬 선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께 세 번째 해석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네, 맞아요. 세 번째 해석은 이 청지기가 원래 받게 되는 수수료를 면제해 줬다라는 해석입니다. 청지기는 기본적인 임금이 원래 온전히 책정되지 않고 그 본인이 받는 이자의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서 커미션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수수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의 능력은 대출 계약을 맺을 때에 얼마만큼 이자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청지기의 능력인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많은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 또는 이자를 본인에게 와야 되는 그 몫을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을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 입장에서 본인의 이미지에 전혀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몫은 이미 다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빚이 깎이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지기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친구가 자기의 몫을 포기해서라도 미래를 대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해석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이렇게 칭찬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앞에 상반절까지가 비유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 세상의 자녀들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평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 등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엘 그린이라는 학자가 했던 해석이 조금 더 납득할 만한 해석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의 자녀와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나눠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나눠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구원의 시점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와 그 다음에 구원이 완전히 완성돼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굳이 필요 없는 그 세상으로 봤던 거죠. 현재와 미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사람은 사실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조엘 그린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을, 이 세대 사람을 심각한 죄를 경험했던 어떤 한 부류의 존재들로 묶는 해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리와 죄인들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번 타락해 봤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은 원래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대 자녀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롭다는 말이 명민하고 그 순간적인 대처가 좋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기민하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더 좋다라는 번역이 아니라 빛의 자녀보다 더 좋은 사람들의 종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 이런 종류의 것은 더 대처를 잘할 것이다 라는 번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예수께서 하셨던 이 비유는 확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미래의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의 것을 포기하는 태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재물이 어떻대요? 불의하대요. 재물이 지금 불의하다고 예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두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해요.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불의한 행동을 해서라도 그 재물을 얻었으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써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이요, 맘모나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맘몬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우리가 그 재물과 관련된 우상을 얘기할 때 맘몬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정확하게 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맘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은 불의한 맘몬을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라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한 재물은요,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의 속성이 어떻대요? 불의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물을 너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 쓰세요? 남을 위해 쓰래요. 이 예수님의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쓰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래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 뭐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조금 한술 더 떠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을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것도 너희가 온전히 다루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길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도 온전히 쓰지 못하면서,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것을 너희가 행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인 거죠.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남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많이 있죠. 우리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따로 떼주겠니? 이것은 조금 미래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최종적인 선물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정말?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는 그냥 사람이 쓰기 나름인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전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뭐라고요? 재물은 불의하다.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에 맘몬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하나님과 거의 동등된 존재로서 거의 라이벌처럼 이야기한 것이 재물 외에는 없어요.
너희가 이제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전제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재물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 또는 하나님을 섬긴대요. 예수님께서 야, 너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유일한 것으로서 재물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또는 돈은 가치 중립적이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내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쌓아둔 것이 어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돈은요, 도끼가 굉장히 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어릴 때는 생각보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안 싸워요. 나이가 들어서 싸우죠. 어릴 때는 사이가 갈라질 정도까지 싸우진 않아요. 의절하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잘. 사이가 안 좋아도 그냥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는 거죠. 보통은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 40대, 50대 가서 싸우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1000명 중에 1000명이 또는 10,000명 중에 한 1억 명이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엄청난 도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굉장히 동의했는데,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자본주의다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계세요. 동의합니다. 돈이면 다 돼 라는 이 자본주의가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우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돈은 불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조금 귀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삶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돈 사랑하지 않아.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전에 6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불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삶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9절에서 얘기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돈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돈이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걸 억누르는 것 뿐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돈을 사랑해요.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만큼 여러분의 통장에 공이 몇 개 정도 찍히면은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면했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혹시 먹을 것과 입을 것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돈이 줄 수 있는 그 풍성함에 속지 마십시오. 돈이 줄 수 있는 그 풍성함 때문에 나의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에 여러분을 대입시켜야 됩니다. 돈이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겠지.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은 계속해서 속이려고 노력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참해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만족할 줄 아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돈이 주는 그 풍성함에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강건함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내가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을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특별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이 주는 풍성함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어떤 큰 선물을 주셨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불의한 재물에 속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돈이 같이 중립적이고 하나님 재물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고민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재물이 주는 풍성함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루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더 누리고 얼마나 더 살아야 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청직이라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며 하나님 지금 마음속 깊이 돈을 살아가는 나의 기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불의한 재물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돈을 사랑하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돈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모하기 원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